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머지 7지파 중에서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유업까지 했습니다. 오늘까지 19장까지가 이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지루한데 아마 이 가운데는 여러분 처음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또 무슨 단어들이 있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4절부터 하겠습니다. 아셀의 유업부터 하겠습니다. 24절이요. 다섯 번째 제비는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 족속대로 나왔더라. 그들의 경계는 헬컷과 할리와 베텐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스알이며 서쪽으로 칼멜에 다다르고 시홀립낫에 이르며 해돋는 쪽을 향해 돌아. 해돋는 쪽 동쪽이죠. 그러니까 해돋는 쪽을 향해 돌아 벤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다다르고 네이엘과 베데맥의 북편을 향하여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며 왼쪽으로는 카불에 이르고 또 헤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카나 즉 큰 시돈까지 이르며 그 지경은 라마로 돌아서 견고한 성읍 투로에 이르고 또 그 지경은 호사로 돌이키며 그 끝은 악십에 이르는 해안으로부터 바다에 이르니라. 바다 하면 전부 지중해입니다. 이게 이르니라. 또 음마와 아펙과 르호빈이 22 성읍과 그 촌락들이라. 이것이 아셀 자손 지파가 그들 족속대로 받은 유업이니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읽은 내용은 아셀 지파의 유업이죠. 우리가 이 유업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유업하면 그리스도인도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양과 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만 할당해 주는 게 아니라 바다도 메워서 육지로 많이 만들고 산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시고 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외국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저쪽 중앙아시아 쪽 뭐 이런 데 전부 넓은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일일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느 지역을 네가 차지해서 통치하라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칼멜이 나와요. 칼멜산 아시죠 여러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칼멜산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예, 대결합니다. 근데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옷을 찢고 옷에 몸에 상처를 내고 바알 신한테 빌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탁 나와서 거기 잡아서 제물을 놓고 도랑을 파고 그 물을 다 붓는 거예요. 물까지. 그 물이 어디서 날까요? 지금 가문데 몇 년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어디서 나요? 이게 칼멜이 지중해 가깝게 이렇게 있다고 얘기죠. 그 바다에서 물을 떠왔겠죠. 그래가지고 그 물을 쫙 뿌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전부 이렇게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을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칼멜은 지중해 옆에 있다. 자, 28절에 헤브론이 나오죠. 이 헤브론은 이제 칼렙이 받은 유업 헤브론이 있죠.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다른 성읍이에요. 이거는 남쪽에 있는 그 헤브론하고 틀린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아셀 지파의 헤브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28절에 카나가 나오죠. 카나 하면 카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물로 포도주 최초의 주님께서 이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혼인잔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 만드신 거는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 카나. 그 카나와 다른
성읍이다. 이 카나는 내륙 쪽에 있고 투르 남쪽에 있는 카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의 두 성읍이 있는데 28절 29절에 보면 투르와 시돈이 나오죠. 29절에 투르, 28절에 시돈. 예. 시돈 하면 시돈 출신 여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아주 악한 여자죠. 이세벨.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 시돈은 지중해 그 근처에 말이죠. 전방에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숭배를 퍼뜨린 진원지가 바로 시돈이라고 해요. 시돈.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투르와 시돈까지 싹 멸해버려야 되는데 적절히 그 거민들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가 그 지역에 쭉 퍼져버렸어요. 그것이 재판관기 그리고 솔로몬 시대와 아합 그리고 아달랴 므낫세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말이죠 나중에 징계받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시돈인들의 우상숭배 그걸 놔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이것이 확대가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포로가 돼버리고 남왕국까지 물들어가지고 남왕국도 바빌론의 포로가 돼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이 투르와 시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거기 거민들을 다 내쫓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 적절히 타협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에 있어서 내가 무슨 마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바로 돌아서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고 마귀에게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부르면서 숭배하고 있는데 이 가증한 이 하늘의 여왕 우상 숭배 이것도 바로 시돈에서 비롯된 거다. 시돈에서부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셀 지파의 그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믿으니까 전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면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적절히 타협하고 뭐 봐주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뭐 지역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막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결국에는 마귀가 승리하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여기 32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요. 여섯 번째 제비는 납달리 자손에게 나왔으니 곧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그들 족속대로 나온 것이라. 그들의 지경은 헬렙로부터며 알론으로부터 사나님과 아다미와 네켑과 야누엘을 지나 라쿤까지 이르며 그 끝은 요단에 이르니라. 그 지경은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타볼에 이르며 거기서부터 훅훅으로 나와서 남편으로 스불론에 다다르고 서편으로 아셀에 다다르며 해돋는 편으로는 유다의 요단까지더라. 그 방벽친 성벽들은 시팀과 세르와 함말과 라캅과 키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케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솔과 이론과 믹달엘과 호렘과 베다낫과 베세메스니 19성읍과 그 졸락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들 족속대로 받은 유업이니 그 성읍들과 그 졸락들이다. 졸락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납달리의 유업이죠. 납달리 지파입니다. 남쪽으로는 스불론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서쪽으로는 아셀하고 붙어 있고 아셀 지파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갈릴리와 요단이 경계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3절에 보면요 시아난님이 있어요. 사나님
재판관기 4장 11절에 사나임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것은 카나안 야빈의 왕 장군인 시스라가 죽은 장소, 죽은 곳이죠. 사나임. 근데 여기는 사나님으로 나왔습니다. 님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34절에 보세요. 유다의 요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는 납달리보다 훨씬 남쪽에 있단 말이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유다의 요단이라고 했을까? 이 독특한 표현인데요. 납달리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그 납달리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므낫세 반지파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한 사람의 이름이 야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일. 그 사람은 원래 므낫세 지파 자손인데 유다 자손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산에 있는 야일이 영토는 그 야일이 갖고 있는 그 영토를 유다의 요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요단의 지역에 산다고 해서 유다의 요단 이렇게 졌던 것입니다. 여기 35절에 보면요, 킨네렛 있잖아요. 킨네렛. 이건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방 성읍인데, 구약에는 갈릴리 바다를 키네렛 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랬죠. 구약에는 키네렛 바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것은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성읍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키네렛 바다. 그래서 키네렛 바다, 갈릴리 바다 모두가 다 같은 것이다 그 얘기죠. 참고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요. 여기 36절에 보면 하솔 나옵니다. 하솔. 이것은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동맹을 맺은 북쪽 지방 성읍이죠. 예. 그것을 납달리가 차지하지 않아 버렸죠.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납달리가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관기 때 그들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쭉 보면 말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는 것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죠. 성경에서 메시아를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라 하면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걸 모르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말씀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나? 이게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누가 말하는 것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마귀의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불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아주 톡톡하게 치르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믿음 가운데서 나는 기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안 되고, 무슨 무미건조하고 영적으로, 또 그렇다고 복음과 뭐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빨리 바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말이죠, 언제고 올해 아니면 내년, 내년이 아니면 다음에 쓰러져요. 반드시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쓰러지는 사람들은 왜 쓰러지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거 남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마귀는 너무나 정확히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공격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40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단지파. 이 단지파는 또 좀 골치 아픈 지파죠. 항상 뭔가 그 예수님 제자가 12명이면 그 가운데 마귀가 하나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오. 똑같아. 지파가 몇 개 있으면 그 속썩이는 지파가 하나 있고 꼭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지파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참고하셔야 돼. 가정의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도 거기에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이 꼭 한 사람 들어가 있고, 지역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 다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장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먹히게 된다. 먹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무장하면 같이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장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적인 용어도 있고, 근무자오, 붓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는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방어진을 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거기하고 동화돼 버려서 주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 40절. 일곱 번째 제비는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족속대로 나왔더라. 그들 유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람빈과 야알론과 예들라와 엘론과 딤나다와 에크론과 엘테케와 기프돈과 바알랏과 예훗과 베네베락과 간림몬과 메얄콘과 라콘과 야포 앞 경계와 함께 하더라. 단지파의 지경이 그들에게 너무 작게 되었으므로 단지파들이 레셈과 싸우러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차지하고 그 안에 거하였고 그들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단자손의 지파가 그들 족속대로 받은 유업이니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라. 단지파가 저 북쪽에도 있고 이렇게 남쪽에도 있고 두 개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단지파 이제 마지막 유업 나눠주는 게 단지파라 얘기죠. 단지파의 영토는 다른 지파하고 또 일부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같이 섞여 있었다 그 얘기죠. 여기 41절에 보면요, 소라와 에스타올 있죠. 소라와 에스타올. 이것도 이제 단지파 땅이면서 유다 지파와 같이 단의 영토뿐만 아니라 유다의 영토였다 그 얘기죠. 앞에 여호수아 15장 33절에 보면 유다의 영토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겹친단 말이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에크론 나오잖아요. 에크론. 이것도 마찬가지 유다 유업의 일부예요. 유다 땅의 일부라고 얘기죠. 에크론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아얄론이 있어. 아얄론. 여러분 잘 기억나세요? 아얄론. 여호수아가 명령하잖아요. 예, 달이 섰던 곳이죠. 예, 전쟁할 때 그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달을 멈추게 했던 장소. 아얄론. 예. 재판관기 1장 35절은 단지파가 이 아얄론과 사알범에서 아모리인들을 이제 몰아내지 않음으로써 불완전에게 순종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재판관기 1장 35절에 단지파가 아모리인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속해서 전투하고 이런 일들도 있고 그렇죠. 그 전에도 전투를 했고 43절에 보면 딤나다 있어요. 딤나다 43절에 이렇게 줄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돼. 줄치면서 거기에 지명 중에서 이건 팀나하고 같은 것입니다. 팀나 여호수아 15장 57절에 팀나와 같은 거예요. 딤나다. 어디에는 팀나라고 나오고 여기는 딤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46절에 야포 나오지. 야포. 이거 대포, 야전포가 아니라 야포. 이게 요파와 같은 일입니다. 요파 아시죠? 예, 요파. 요파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인구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64,400명이나 됐는데 좁은 지역을 차지하겠다. 작은 유업을. 그래서 북쪽에도 나중에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판관기 17장, 18장에 보면은 처음 제사장하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신부. 카톨릭 신부 같은 그 신부. 이제 거기 나오는데, 이제 제사장과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가난을 맹세하고 자기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그리고 오직 필수품만 공급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은 경배를 드리는데 도구를 사용했죠. 무엇을요? 형상들. 지금 로마 카톨릭 같이 형상들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로마 카톨릭의 신부 제도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재판관계 17장, 18장을 보면 로마 카톨릭의 시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훗날에 그들은 예복을 추가했어요. 여러분 추기경이나 신부들이 입는 긴 거 있죠. 가운. 망토같이 생긴 거. 그 드라큘라 망토같이 생긴 거 있죠. 긴 거. 여기다 뭐 갖다 걸치고. 요거 지금 개신교 목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마다 여기다 무늬를 넣어가지고 무슨 상징하는 거. 마치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처럼 행동하려고 이렇게 문양을 집어넣어서 철마다 그리고 무슨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각각 다 틀린 복장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도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성가대라고 그러죠. 우린 찬양대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성가대라고 그러는데 그 성가대들도 다 이거 뭐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을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만드는 거. 제사장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래서 특별하게 보여야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훗날에 예복을 추가했는데 이것이 그냥 로마 카톨릭으로 전수돼서 그대로 지금 개신교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숭배 시간은 언제냐면 그 주의 첫날 땡 치는 그 12시 정오로 했어요. 정오로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44장에 보면 하늘의 여왕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하늘의 여왕.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기원이 바로 여호수아 19장과 재판관기 17, 18장에서 시작됐다. 여기서부터 이 단지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판관기 17장, 18장에 있는 그 제사장 아버지라고 칭호하는 거기부터 시작됐다. 즉 여기서부터 단지파는 배교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배교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쪽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시리아인들이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단은 우상숭배로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섰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이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돌아서지 않아요. 마귀에게 딱 한 번 물리잖아요. 그걸 이제 영화로 만든 게 드라큘라한테 한 편 물리면 어떻게 피 물리면 그가 또 드라큘라가 돼가지고 다른 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물거나 그러잖아요. 요새도 그런 영화도 있죠.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중국에는 강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성경에서 이렇게 얻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 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마귀가 한 번 그 사람의 확 물어버리잖아요. 그럼 아무리 설득하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인데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 지역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버리는 것이. 다 속아버리는 것이. 그것을 아는 사람은 즉시 알아. 멀리서도 무슨 소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지금 마귀가 이제 시작했구나 딱 아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성령 충만해서 움직이는 방법이 아니라 극히 세상보다도 더 악한 육신적인 방법으로 쫙 퍼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견지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대단하죠. 마귀는 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예측을 불허한다고요. 시간, 장소, 방법 그리고 뭐 어느 때 뭐 이런 것들 모두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마치 드라큘라가 뭘 몰듯이, 그거는 드라큘라라는 것은 가설이지만, 가짜로 로마 가톨릭이 만든 거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한번 물리면 그 문 사람이 또 물어버리면 말 한마디만, 딱 한마디만 해도 딱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전염이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뭐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죠. 절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마귀와 손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믿음을 주님 오실 날까지 견지할 수 없다. 면류관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유업도. 한 번 그렇게 함으로, 한 번 실수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이제 그것을 노리는 거죠. 바로 기소해버리죠. 자, 그래서 단집하는 그들이 재판관계 18장에서 미카에게서 빼앗은 형상들을 숭배했고, 그런 우상 숭배를 사무엘 1장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원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아닌 그러한 다른 멋대로 자기들이 멋대로 제사장들을 선임했어요. 멋대로 선임했어요. 제사장들은 뭐예요? 레위지파만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왕도 제사장 일을 수행한다고 멋대로 하다 보면 문둥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로보암이 등극했을 때 그는 이제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북왕국 남왕국 갈리잖아요. 그랬을 때 북왕국 르호보암이 말이죠. 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면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지. 그래서 남쪽에는 베델에, 그리고 저 북쪽에는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라고 그런 것이죠. 강제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게 바로 단지파의, 해필이면 또 왜 거기 송아지가 나오냐 그 얘기죠. 마귀. 금송아지 2개를 하나는 단에 세웠죠.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대신에 단에서 이제 경배하도록 여로보암이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딱 나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성경에 기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문제가 된 일이 있을 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무는 사람은 그 방 패턴이 동일하다 그 얘기죠. 쓰러지는 방법도 똑같아. 이브가 쓰러질 때와 지금 마귀에게 쓰러지는, 지금 이 시대의 마귀에게 쓰러지는 사람이 동일하다 그 얘기죠. 그 쉬운 걸 왜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어요? 이브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 빼고 넣고 그리고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가서 뜻이 확 바꿔버리죠.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그것만 하나만 더 집어오고 단어 하나만 완전히 뜻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간음하는 자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그냥 허술하게 일을 안 해요.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 마귀가 여러분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철두철미하지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보다는 마귀가 훨씬 더 철두철미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적을 할 때 주님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100% 지게 돼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머리 좋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한순간에 탁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져 버린다고. 쓰러진 사람이 그러면 그걸 아느냐? 절대 몰라요.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몰라. 끝까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러한 우상숭배가 단에게 큰 올무가 돼서 대환란에서는 단지파가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과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에서 어때요? 그 인침을 받나요? 단지파가 안 나와. 14만 4천 명에 12지파를 하는데 거기 단지파가 없어요. 아예 빠져있어요. 계시록 7장에.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뺐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또 어디다 추가했을 때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기가 시를 껴놓으시고 19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9장 16절. 아, 49장 16절. 49장 16절. (49장 16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가의 뱀이 되고, 뱀 하면 막이죠.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에 뒷급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불길한 예언이죠. 불길한 예언. 예.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 관해서. 근데 이게 유언이 말이죠. 예언이야, 예언. 예언이라고 얘기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전부. 그래가지고 그는 뿔을 지니고 점이 박힌 독사라고 얘기죠. 단은 신명기 33장 22절에 사자의 새끼라고 이렇게 나와요. 바산의 황소라고 또 나오고. 황소, 울부짖는 사자, 뭐예요? 막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은 대환란 동안에 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을 치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죠. 예. 그리고, 긴 옷을 입은 그러한 아버지와 더불어서 배교로 가버린다. 단은 제사장을 멋대로 만들었고 말이죠. 그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부, 지금 로마 카톨릭 신부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래라. 재판관기 17장 18장에 그게 다 나오죠. 단은 페니키아인하고 이렇게 섞였어요. 예. 페니키아 하면 알파벳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종교 막 이런 것들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뒤 엉켜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지경을 따라 유업으로 그들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가운데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한 유업을 주더라. 그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요구하는 성읍을 그에게 주었으니 곧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팀낫세라더라. 그가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서 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51절에 보면 이것들이 유업이니 즉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중의 성막 문 앞 주 앞에서 제비로 나눈 유업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나누기를 마쳤더라. 끝났어요. 이제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었습니다. 예. 12지파의 땅을 나눠주고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줬죠. 마지막에. 예. 통치자 여호수아에게 유업을 줍니다. 칼렙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러한 택한 성읍을 이제 여호수아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 소속이에요? 에프라임 지파 소속이죠. 그래서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팀낫세라를 받았는데 재판관기에 나오는 그런 팀낫 헤레스와 같은 말이다. 재판관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 팀낫 헤레스와 같은 곳이다. 그곳에 여호수아가 나중에 죽어서 장사되게 되죠. 여기 51절에서 지금 이제 다 하나님께서 이제 쭉 나눠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예.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눠줘요.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삶,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 이거 하나님께서 관장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분명히 그때는 잘 됐다 하더라도 뒤에는 그 일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 이제 그랬기 때문에
신정 통치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다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정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도 선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법전 이것을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그래서 신정 통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 그 기독교 국가라고 보통은 얘기하죠. 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그리스도인 국가는 아닌 것입니다. 이제 보통은 그렇게, 왜냐하면 미국은 공화국이기 때문에 리퍼블릭이죠.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얘기죠. 공화국이지. 민주주의는 뭐예요? 대중들이 다스리는 게 민주주의야. 옛날에 그리스에 말이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조각 껍데기 갖고 투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데 미국은 공화국이라 그 얘기죠. 민주주의는 대중이 다스리고 공화국은 누가 다스려요? 대표가 다스리는 거예요. 대표. 우리나라는 뭐예요? 민주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뽑은 대표자, 대통령이 다스리는 국정을 운영한다 그 얘기죠. 국민들이 안 하잖아요. 대표로 뽑은 대통령이 장관들 자기 멋대로 뽑아가지고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책임을, 권한을 다 줘버린 거죠, 국민들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여론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론이 바뀌면 자기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 다음에 투표할 때 반드시 패할 거니까. 정치인들이. 그래서 뭐 여론, 국민의 소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만 그렇고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죠. 자기 유익을 뒤에선 챙기는 거거든요. 미국 건국 선조들이 미국을 그리스도인 국가라고 여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미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뽑은 그 대통령이 통치한다 해서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각 개인, 여러분을 각각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통치를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 제가 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받아서 제가 합니까? 그 로마 카톨릭이나 그렇게 하죠. 고해성사 해가지고, 야, 나한테 다 죄 얘기해. 내가 대신 하나님께 얘기해 줄게. 그러나 안 그렇다 그 얘기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다 기도돼.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이렇게 신약은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신정 통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단 한 번만 합법적인 신정 통치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세워졌을 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정 통치는 말이죠, 바른 성경과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틀린 성경 가지고는 안 돼. 바른 성경과 정말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하나님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신정 통치는 말로만 사실 신정 통치지 인간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신정 통치한다는 건 그 마귀적인 체계다. 마귀적인 체계예요. 말하자면 이슬람, 힌두교, 무슨 불교, 신도교 뭐 이런 것들, 로마 카톨릭 뭐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신정 통치가 있을 수 없다.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신정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수도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전 세계를 통치하실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여러분 이거 꼭 뭘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간을 통치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통치할 땅을 주시는데 그것을 유업이라고 얘기한다. 땅의 유업이고, 여러분은 동시에 하늘의 유업이 있어요. 하늘의 유업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여러분이 영원히 거주할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그 하늘에 있는 유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 있는 유업이다 그러고, 유업은 땅이라는데 어떻게 하늘에도 있지? 아니,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유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 땅을 할당하고 이제 그들의 유업을 받아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그들 스스로 적들을 대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을 함으로 거기에 있는 우상들과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으므로 후대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마음 한가운데 우리의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즉시 주님의 말씀으로 제거해버리고 즉시 돌아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